네,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새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이 또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이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구절들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시면요, 세례 요한이 당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외치는 소리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몰려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한이 주었던 세례의 핵심은 세례를 받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으로 몰려 나오는 것을 본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리고 속으로 나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교만하게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반복되게 되면요,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죄의식 없이 아무렇지 않게 죄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하는 것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한창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요단강 안으로 이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이곳에 나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만류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째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허락하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일까요? 이 땅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참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올바른, 옳고 바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분은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탄식과 괴로움과 이런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경험들을 하셨어요. 감정의 경험들을 하셨어요. 또 배고프고 피곤하고 졸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 모든 감각적인 경험들을 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삶을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 능력들을 나타내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 여정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지금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심을 공포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삶으로 시청과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선포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정말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몸소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보겠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으로 사는 삶에는 첫째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바로 뒤이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어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던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창 혈기가 왕성한 이제 갓 나이가 30인 청년에게 그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고 굴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귀영화를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네가 주목받도록, 그래서 위대한 명성을 얻는 자리에 이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부연 설명은 없었습니다만요. 이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 또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세상적인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우리가 죄짓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왔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불법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입혀지는 것이에요. 둘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은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입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셨어요.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밤마다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해가 저물 때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능력을 행하신 뒤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맡으신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께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화목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교제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그것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왔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같이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임하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즉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너희가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을 빌어 말하면요, 형제를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섬겨주는 삶이고 또 이해하는 삶이고 참아주고 용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이니 못 참아줄 것이 무엇이 있겠고 못 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의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참아보려고 사랑해보려고 품어보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은 죄악이 들어오는 순간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가로채고 속이고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내 의지적으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물건을 내어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특별히 선하고 그들이 사랑이 넘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전혀 새로운 세대,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공포하는 그 첫걸음이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기 위한 선행학습이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으로 주님이 사셨던 삶을 붙쫓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장성해 가도록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